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고요. 이 베드로전서 후서가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전서가 두 번째 편지고 네 번째 편지가 후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편지가 없어졌는데 베드로 전후서는 그것이 다 온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베드로가 바벨론에서부터 편지를 쓴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요. 바벨론은 아니에요. 좀 영적인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네로 황제가 활동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핍박이 엄청났을 때입니다. 바울이 순교를 했을 때를 말하는 건가 그 전을 얘기하는 건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피 뿌려 죽으셨고 그걸 인해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얻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에 흩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흩어져 지냈던 이유는 박해가 너무 심했기도 하고 그렇지만 일단은 이 본도, 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일곱 교회가 있던 지역에 뭐 가까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믿음의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곳에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것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 이름도 거론이 될 거예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신라도 이름이 거론이 되고 그럴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 교회 사람들 일단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데 이 나그네가 각각의 흩어져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좀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 또 하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 우리가 그 이 땅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그냥 나그네의 삶으로 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택하심을 이미 입은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여기에서 이 수신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받는 사람들은 일종의 이방인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2장을 보면은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나그네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은 전에 너네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볼 때 일단은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바로 앞에 야고보서에서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인데 그 고난 때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했었고 베드로 전후서는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인데 고난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그냥 얻어진 거거든요. 그것처럼 순종하는 것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이지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감화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순종함을 얻는 거예요. 순종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얻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믿는 자들이 굉장히 괴롭고 네로 황제의 탄압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만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거듭나게 된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사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고 사랑하고 있는지 이거는 보지 못하고 믿는 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런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바랍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 도마에게 말하셨던 거죠.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찔러봐라. 내 손을 찔러보고 내 옆구리를 찔러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랬을 때 도마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 본도, 갑바도기아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이 흩어진 자들은 예수님을 딱히 못 봤던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이게 믿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얘기하겠죠.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더니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열심히 이것을 연구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이것을 다 알았는데 해봤더니 바로 그 분이 오시기로 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영광을 얻으셨구나. 그것을 안 거예요. 근데 이것을 더 연구를 해봤더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근데 이것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도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많지만 바울도 그렇고 뭐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열두 사도들도 전부 다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맞는데 근데 훨씬 많이 구원받은 자들은 이방인 출신들입니다.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광 얻으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고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주어졌던 거죠.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연구하고 그래 봤더니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렇죠. 바울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도 천사들도 몰랐다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통해서 그제서야 천사들도 깨닫게 됐다라고 말할 만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너무나도 비밀스럽고 은혜로웠던 거죠. 그것이 막 확장되고 폭발됐던 겁니다. 네, 물론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되죠. 근데 믿는 자들의 그 수가 무게가 이방인들에게로 훨씬 많이 기울어져 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이 수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지팔필이라 그런 예언도 하셨고요. 또 바울도 그러죠. 바울도 원래 로마서에서 원가지가 있는데 원가지가 유대인인데 너희 돌 감나무 그러니까 이방인의 가지가 접붙임을 받은 거다 하나님께 그것을 얘기하면서 유대인은 버림받고 이방인은 구원함의 은혜에 들어왔다 그런 얘기도 하죠. 하지만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완전히 버려졌다라는 게 아니고 왜냐면은 바울 스스로도 히브리인이고 뭐 바리새파하고 또 베냐민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긴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먼저 얘기를 봤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무게추는 확실히 이방인 쪽으로 넘어간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너희의 쫓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는 창세전부터 밀리 알리신 바 된 자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이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기서 순종함, 서로 사랑함이라는 것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아까 1장 초반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함이라는 것도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순종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고린도서 전서에서도 사랑은 은사예요.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커다란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으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히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지금 황제의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특히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가 돕고 사랑하자. 말씀에 서 있으면 이것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든지 소망, 그리고 사랑이라는 얘기도 한 번에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이 괴울이라고 하는 것은 미끼로 끌어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끌어들이는 사기치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러는데 위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이었거든요.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것은 당연히 서로 악독하는 거, 괴율하는 거, 외식, 시기,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건 일단은 남을 해하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않아도 그것이 이웃사랑의 것이기도 하고 그래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는데 이 신령하다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에서 나온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 이성의 젖을 사모하라, 뭐 혹은 교리의 젖을 사모하라 그런 뜻입니다. 위에서 말씀이라고 나왔던 것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말씀이 뭐였냐면은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쫓으라는 거죠. 진리는 순종함. 순종함이라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순종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은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얻는 거고 그 은사라고 보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의 은사라고 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방언처럼 얻는 하나의 일종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피차 사랑하는 거, 서로 형제간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거든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도 신령한 젖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이 거룩한 제사장 뒤에서도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 자체가 성전이신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하여서 지어져가는 성전인 겁니다.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님과 연하여져서 만들어가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28장에서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모퉁이 돌이 되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는 거죠. 건축자라고 나왔던 것은 복음서를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봐야 됐던 성경의 전문가들이 오히려 이 중요한 돌, 모퉁이 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은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보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버린 자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그 예수님 자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돌이 돼서 막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들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넘어진다. 이는 저에게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왕정 시대의 제사장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왕이면서 제사장이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일단은 벌써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역의 신으로서 하나님이 그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요. 이는 너희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미대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덕이라는 것은 뭐 찬미라든지 탁월함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찬미라는 게 딱 볼 때 뭐 탁월함, 위에서 1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것이 너에게 임할 은혜라고 했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날
때니까요. 또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날 때, 그 나타날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 이 은혜는 바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거든요. 그것을 생각하고 이 장을 보면은 여기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덕이라는 게 아까 찬미라든지 아니면 탁월함 그런 걸로 번역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장의 내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는 이미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긍휼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그런 것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위에서는 뭐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또 나그네는 뭔 얘기냐. 나그네라는 거는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삶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는 자들의 삶이 천국에 가기 전이니까 나그네 상과 같다라고 성경에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나그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권하는 내용입니다.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장에서 나왔던 내용 계속 보고 있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권고하시는 날,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으니까요. 그 영광 얻은 거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의를 위해서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여기서 왕을 위해서 순복하라라는 거라든지 밑에서도 왕을 공경하라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왕은 지금 현재 네로 황제예요. 그렇다면은 그 네로 황제에게 그 엄청나게 악했던 왕인데 그에게 순복하는 게 옳은가? 그 악을 행하는 자에게 순복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얘기하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라의 법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악법도 따라야 되는가? 뭐 사람 죽이라고 하면 그거 따라야 되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혹은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을 행하는 자들을 보상하는 것, 포장하기 위해서 그에게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세운 제도는 뭐냐면은 어, 약자를 보호하고 그 악인들을 벌하는 일종의 경찰, 군대 뭐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제도들도 두신 거예요. 경찰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누가 나를 괴롭게 하거나 누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혹은 상처를 입혀도 그게 전혀 불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도 뭐 경찰이라든지 그런 법들을 세우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보상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주신 거예요. 그 자들에게 순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악을 막 행했던 네로 황제까지도 공경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인간이 세운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환들아, 여기 사환들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 있는 것들이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집에 있는 하인들을 얘기합니다.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복하라라는 건데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들, 나에게 잘해주는 주인에게 어, 당연히 열심히 순복하는 거는 그럴 수 있겠지만 까다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그 비틀어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못된 사람들이거든요. 뭐 학대하는 자들까지도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좀 순복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19절 때문에 그런데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애매히 고난을 왜 받겠습니까? 그 까다로운 주인들, 학대하고 마음이 뒤틀린 주인들, 정확하게 헬라어로는 마음이 뒤틀리다라는 뜻입니다. 까다로운 자들은요. 그 사람들이 주인이니까 고난을 애매하게 받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은 이것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아, 너무 주인이 못했으니까 거기다가 안 좋게 하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몰래 하고 또 음식에다 막 더러운 거 넣고 만약에 막 그런다라면은 그거 걸리면은 이제 죄가 있어서 맞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베드로전서에서 얘기를 하는 게 어차피 이 땅에서 살 때 고난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예수 믿어서 고난을 받든 예수를 안 믿어도 고난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난을 받든 어차피 고난을 받을 거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고난 받고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되게 솔직해요. 고난이 없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고난이 있다. 근데 그냥 받아.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는 거 복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까 그렇게 그냥 고난받고 그러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로 대신하여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려 하려 함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내만 남편에게 순복하는 게 아니라 밑에 남편 된 자들도 아내에게 잘 하라라는 내용이 같이 나옵니다. 네, 일단은 아내 된 자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남편에게 순복하라라고 하는 게 어, 어떤 상황에서냐면은 남편이 도를 순종치 않는 자다라는 것 같아요. 이는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 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은 그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을 했을 때 그 두려워함, 정결한 행위를 보고 내 아내를 통해서 보니까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도 좋은 하나님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고 구원을 얻게 도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건 없는데 사실 교회 가 보면은 여성 성도가 훨씬 많잖아요. 남자 성도보다. 그래서 여자 성도들이 남자에게 순복하라. 왜냐면은 남편이 안 믿는 자의 수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구원을 남편에게 구원을 얻게 하려고 전도를 하든지 그런 걸 하게 하려고 겉모습을 단장하는 것보다는 뭐 금차고 아름다운 옷 입고 외모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게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내적인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더 우러나와서 외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남편을 또 구원을 얻게 하는데 뭐 초대하는 것에 좀 도움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뭐 사라 같은 경우에는 믿는 자였고 아브라함도 믿는 자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위에 그 아내 된 자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랑은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왜냐하면 여기서의 남편은 분명히 도를 순종치 않는 자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안 믿는 사람의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렵죠. 거의 다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은 사라가 굉장히 좀 성격이 셌어요. 그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았을 때 낳기도 전이었죠. 임신 중에 그 하갈이 막 자기가 임신했음을 알고 사라를 학대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가서 내가 받는 이 욕 당신이 받는 게 옳도다 그러면서 되게 강하게 말하고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이 어이구 어이구 그래 그러면은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손 안에 있는 여자니까 마음대로 하라 그랬더니 그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도망갈 만큼 아주 그냥 괴롭히거든요, 사라가. 그런 여자입니다. 하지만 자기 남편에게는 주라고 칭하고 복종하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사라랑 아브라함은 믿는 자기 때문에 위의 내용과 조금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너희의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내랑 싸우면은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깨진다라고 하면서 조심조심히 아내를 대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채율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우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저희의 강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도 들으시고 의인들을 바라봐 주시니까 악인들을 향해서는 뭐 분노하고 있는 거 그런 것이니까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가 2장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3장에서 실질적으로 아내 된 자들과 남편 된 자들의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 진짜 형제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말고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남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드로전후서는 네로 황제가 그 집권할 때 그 당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 그들에게 오히려 선으로 행해주면은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저가 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뿐이었다. 창세기 8장을 보면은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의 며느리들 3명이 그래서 총 8명이죠. 노아도 아내가 있으니까 8명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나오는데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아가는 것이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복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땅히 순복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정확하게는 또 실체라고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이 실체다. 전에 물로서 심판하는 것이 노아의 방주 때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 물은 그 세례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도 함께 있다라는 것 같은 그런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를 쫓지 않고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우리는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이런 것들 이방인들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것 이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때가 족하다. 전에는 그랬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러한 방탕에 다름질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스스로 다 얘기해야 돼요. 내가 뭘 했는지. 그것을 거짓으로 숨길 수도 없어요. 이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게 도대체 뭔 소리냐라는 건데 이들이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교자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순교자로서 육체로 사람에게 심판을 받았다. 사람처럼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런 순교자들도 있다라면은 육체로 고난받는 거 우리도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육체로 고난받았는데 그것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서로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사랑은 은사죠. 그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에서요. 너희는 더 큰 것을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것을 보이리라. 그다음에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면서 13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은사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 사랑의 단어를 같이 보면 안 되고 성경의 사랑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표현이 돼요.
뭐 아가페, 신적인 사랑, 신이 그냥 인간에게 내리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다음에 에로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필레오라고 친구 간의 사랑인데 성경에서는 그 아가페라든지 필레오 그것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사랑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친구된 제자들을 위해서 죽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그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십자가 지시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 다시 만나신 다음에 너가 나 사랑하느냐 그것을 세 번 물어보시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때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신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랬고 어 베드로는 내가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때 그러면 네가 나를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한 다음에 내가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말하는 게 너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서 네 두 팔을 벌리리라. 베드로의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심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순교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진짜 큰 은사예요. 모든 허다한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완전히 확증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것처럼 이 사랑은 그냥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마음이 그렇게 설레고 그러는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어, 신의 사랑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서로가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래서 사랑도 은사고요. 사랑의 은사가 아직 아니다. 그러면은 뭐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고린도전서의 12장에 나왔잖아요. 그런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청지기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라는 단어를 쓰시거든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까? 그랬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한 그 청지기라는 단어를 그대로 뭔가 머리에 각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통해 보면은 좋겠지만 12장부터 18장, 아니 19장 10절까지 봐야 돼요. 사케오까지. 이거 전부 다 이웃사랑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웃사랑하는 청지기로서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탁하신 거고 그것을 이 땅에서 서로 맡은 만큼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로 봉사하는 거라서 내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나도 받을 게 있으면 받고 그러니까 서로 은사가 다르잖아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만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만큼 내가 하면 되거든요. 만일에 누가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맡은 것들을 나눠주는 거, 그 주인의 창고에서 빼와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내 게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공급하시는 만큼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거 괜히 해가지고 법적으로 걸려서 힘들어하고 고난받지 말고 이런 거 나쁜 거 해가지고 고난받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 받으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부끄러워할 것도 없잖아요.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들은 어디 서리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들도 겨우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겨우 구원받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하셨고, 그거 아니었으면 구원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겨우 구원 받는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완전하고 충만하고 온전한 구원인데, 예수님 아니었으면은, 그 복음이 아니었으면은 그냥 구원을 아예 못 받으니까, 일종의 겨우 구원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겨우 구원받는다라면은, 경건치 않은 자들, 죄인들은 뭐 구원 없다. 어디 서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저번까지는 베드로가 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1장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을 때 이들은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그네들이라기보다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때 워낙에 고난의 때고 핍박의 때였기 때문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했었는데 5장에서는 거기서도 특히나 지도자급들, 장로급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는 함께 된 장로 된 자고 베드로도 자기가 장로라고 하니까 여기 나오는 장로들에게 권한다라는 것은 거의 뭐 사도급들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 1, 2, 3, 4를 통해서 봐도 요한 그 사도 요한도 자기가 장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사도급들 그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베드로 스스로도 고난을 당하고 있고요. 그것은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 그러니까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일단은 위에서도 영광 얘기가 꽤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고난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쁜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거 하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받는 거, 그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못해서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 살다가 고난을 당하든 어차피 고난 당할 거, 이왕 하나님의 말씀을 쫓자 그러면 영광이 되니까 그것을 얘기했었는데 그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이 지도자급들은 다들 목자로서 세워진 거기 때문에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 너가 잘했다 못했다 그것을 판단받지 않겠습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장로된 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도자급들, 뭐 사도급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젊은 자들, 젊은 자들이 너희 장로들에게 일단은 순복을 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나중에 너네 때도 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나이 순으로 한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일단은 이제 장로들 급들은 진짜 뭐 예수님과 맞대했던 사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은 먼저 배우고 겸손함으로 배우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함께 하시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거니까 어, 그렇게 너무 서두를 거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지도자급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도자급들에게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죠. 얼마나 난리를 치겠습니까? 근데 너희만 고난받고 있는 거 아니다. 지도자 너희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일반 성도들도 다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모든 은혜에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를 말미암아. 실로아노는 바울과 함께 다녔던 실라 그 사람 맞습니다. 감옥에 같이 갇혀 있고 찬양하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그랬을 때 간수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 구원 얻으리라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빌립보에서 있었던 장면. 그때 바울과 같이 있었던 게 실로아노, 신라입니다.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로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때 당시에 바벨론은 없어요. 바벨론은 무너진 나라죠. 바벨론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무너졌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제국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미 오래전에 멸망한 나라인데 물론 지역은 있어요. 지역 바벨론이 있지만 멸망한 나라인데 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무난한다고 하는가? 이거는 아마도 은어를 쓴 것 같아요. 로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워낙에 죄되고 그런 도시의 상징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 굳이 바벨론이라고 썼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일단은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뭐, 보호 아래 있지 않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은 것 같은 이 지역, 물론 하나님께서 지역신이 아니고 전 세계를 다 다스리시지만, 정말 핍박이 많은 이 지역, 여기에도 교회가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고난을 참아가면서 신앙생활 지키고 있고, 그런데 너희 그 터키 지역에 있는 너희들은 그거 얼마든지 그 고난 참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장에서 이 본도라든지 갑바도기아라든지 이 지역들은 터키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본도, 갑바도기아, 뭐 갈라디아, 아시아 이쪽은 터키 지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고난이 덜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 우리도 여기서 참고 있다. 그런 것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아니라 그 마가복음을 쓴 마가 맞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 양아들처럼 데리고 다녔어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베드로 전서 다 봤고요.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썼는데 베드로 전서랑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베드로 전서에서 보내는 편지들이 1장에서 나오죠. 본도라든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흩어진 자들이에요. 그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거든요. 여기 지역이 어디냐면은 지금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 지역이 그리스예요. 마게도니아가 뭐 데살로니카라든지 베레아라든지 빌립보라든지 그게 여기 있습니다. 아시아라고 써 있는 여기가 바로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이 터키 지역이 뭐 갈라디아라든지 갑바도기아라든지 뭐 비시디아라든지 이게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는 여기 아시아 지역에 있는 거고 예루살렘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고 구브로 섬이 있고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는 이 구브로 섬에 갔다가 위로 가서 돌아가다가 다시 왔고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은 위로 그냥 바로 통과해서 가고 바나바는 이 구브로 섬으로 다시 가죠. 네,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가고 계속 그 주변을 돌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는 환상을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넘어간 다음에 고린도에 있다가 배를 타고 에베소 들린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요. 그다음에 3차 전도행 때는 바로 이렇게 쭉 따라오고 이 에베소에 있기를 원했었는데 이 지역의 에베소는 아무래도 바울이 좀 공들였던 지역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오래 머물렀고 에베소에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날 부르셔가지고 이거 아테네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쪽 지역에 가지만 이쪽 지역으로 왔지만 하지만 저는 이 에베소 지역에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사역이 끝난 다음에 그 서원한 것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라고 나오거든요. 머리를 깎은 다음에 에베소에 배 타고 가는데 그래서 서운한 거에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에베소에 나는 아시아 적에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와서 어
있다가 돌아갔고, 에베소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큰 성 아데미어, 큰 성 아데미어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막 소란을 폈던 것도 여기고, 두란노 성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랜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랬었어요. 나중에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저 지역이 워낙에 바울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공을 들였던 곳이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한테 여기를 맡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은 내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 그리스 지역으로 갈 때, 유럽 지역으로 넘어갈 때 너를 권해서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이라고 나오니까 이거는 3차 전도 여행 때거든요. 그때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맡겼죠. 근데 당연히 에베소 교회를 맡겼는데 어땠겠습니까? 어, 디모데는 목회를 잘 못해요. 디모데한테는 좀 세세하게 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는 누구 뽑아라, 감독은 누구 뽑아라,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줘야 될 만큼 약간 좀 손이 많이 가는 목회자였죠. 네, 어쨌든 이 마가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여기에 다 있었고 이 지역이 좋아요. 네, 터키 지역이 원래 거기가 일단은 이 골로새서를 봐도 골로새도 같이 아시아 지역에 있잖아요. 여기가 에베소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여기가 아테네고요. 그러니까 배 타고 넘어서 에베소, 그다음에 여기 골로새. 뭐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도 다 여기 있거든요. 네. 이 골로새는 마지막에 나온 라우디게아 교회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랑 서로 공유를 하는 것도 많았고 그래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서로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편지를 서로 읽어라라는 얘기도 할 만큼 그러니까 누가도 함께 있다라면서 누가도 너에게 무난하고 대마도 무난하고 여기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있었던 게 왜냐면은 일단 여기에서 목회가 좀 잘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잘 됐고 선교도 잘 전파됐고 또 예루살렘하고도 가깝지 않고 예루살렘은 뭐 난리도 아니죠. 여기는 하도 난리를 치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힘들었을 거고 로마 지역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여기 네로 황제가 있으니까 좋았지를 않거든요. 그러면은 아시아가 최고예요. 그 신앙생활 하기 이때 당시에.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여기에 많이 머물렀던 겁니다. 본도라든지 갈라디아라든지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지냈었고 이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건데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써 있으면 좋은데 그 말이 아니 없어요. 그냥 이거는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자기가 죽기 직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 장막, 내 몸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을 안다. 내가 이제 죽으면은 내가 미리 말해놓은 거 이거 유언 같은 거가 너네가 생각나게 하노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후서를 마지막으로 쓰는 건데 이 편지가 그 전서를 받았던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졌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편지를 내가 너에게 보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3장 1절을 보면은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를 받았던 사람한테 두 번째 편지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거기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편지 맞는데, 그러니까 힘들긴 힘든데 그나마 로마보다는 낫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보다는 나은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근데 더 힘들어진 거죠. 쉽게 말하면 후서를 보낼 때는 왜냐면 네로 황제가 더 난리칠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없이 누가 받는다라는 걸 쓰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전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더 힘들겠지. 유대인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겠지. 정치적으로 괴롭혔으니까. 그럼 가운데 낀 사람들은 그나마 낫겠지 않겠느냐. 약간 우리죠. 그래서 우리 같은 느낌이 드는데 후서는 더 그래요. 후서는 아예 누구한테 보낸다는 말이 없잖아요. 지역이 없으니까 누구에게든 보내는 편지가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근데 확실히 전서보다는 너희가 고난을 더 받았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이 그나마 좀 더 가까워진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전서보다는 더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인들 전 세계 어디나 고난받고 있다. 그러면 이 편지가 우리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수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 이 베드로 후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들어도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 오시다리 어쨌든 더 가까워진 거니까. 언제 오실진 몰라요. 하지만 더 가까워진 건 확실하니까 바울도 그런 거를 자주 표현을 하는데 베드로도 바울한테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말투가 없지 않아 나옵니다. 사실 바울의 말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이 베드로 전서를 대서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설교를 하거나 말을 해줬고 그것을 갖다가 받아 적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적은 사람이 실로아노였어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라고 하니까 실로아노,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 할 때 그 신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가 써줬기 때문에 그 바울의 말했던 것들을 이 실로아노를 통해서 베드로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고 베드로가 워낙에 또 대화를 많이 했을 거고 또 마가라는 자기 아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 마가를 그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디모데한테 말하는 게 마가를 나에게 데려와라 그는 나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교제를 했던 게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말들이 이제 섞이는 거고 바울의 말도 섞이고 서로가 비슷한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 봤지만 야고보,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했던 얘기들,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뭐 교회 올 때 뭐 금부치를 뭐 하지 말라 뭐 그런 것들, 외모를 취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야고보가 했던 얘기인데 내용은 다른데 단어를 비슷하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베드로와 야고보가 서로 교제를 많이 했고 대화를 많이 했던 그 말투가 나왔다라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말이 비슷하게 말했던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전보다는 더 가까워진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너무 종말론적인 극단적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건 맞는데 그렇게까지 급하게 오시진 않는다. 그러니까 속히 오시는 건 맞는데 너무 내일 당장 오는 거 아니니까 삶을 포기하고 살지는 말아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베드로도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베드로전서랑 후서는 그 받는 입장은 똑같은데 이 누가 받는다 그 지역이 나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리한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서로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이 편지를 베드로가 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종이면서 사도이면서 그쵸? 이 두 가지가 되게 상충되는 느낌이 드는데 왜냐면은 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낮은 존재 같이 느껴지고 사도라는 거는 굉장히 선택받은 지도자급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말과 베드로라는 말도 굉장히 상충돼요. 시몬이라는 말은 원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요나 시몬이었죠.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고 이 베드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준 거였어요. 이름을 바꿔준 거였는데 그거를 두 개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용하던 이름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름 그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다른데 근데 이것을 베드로는 나는 이제 쓸 사람이 됐으니까 그거 필요 없다 그러지 않고 그걸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전의 모습으로 산 게 아니라 전에 있던 나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갖다 쓰실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시몬이었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는데 또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라고 안 말해요. 그 모습이 벌써 시몬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원래 이름을 지어주는 거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때 하셨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게 빛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였고 빛을 실제로 만드신 거고 그 사역을 아담에게 맡기셨고 자기의 그 성품을 가진 형상을 가진 아담에게 그 이름을 맡겨가지고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죄진 다음에 그 이름 짓는 사역이 일종의 끝나죠. 그리고 이제 여자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와가 자식을 낳은 다음에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게 남자에서 여자로 넘어가는데 그때 대부분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름 지어주는 건 여자예요. 그러니까 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도 대부분이 다 엄마가 지어줬죠.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만 이름을 아버지가 너무 뜻이 안 좋으니까 바꿨던 거 그거밖에 없고 근데 이름을 누군가가 나타나서 지어준다. 그건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너희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너희 이름은 사레가 아니다. 사라다. 그러면서 이름 지어주는 거는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름만 지어주는 게 아니라 그 이름대로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진짜 다스리며 지키는 것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는 원래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줬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였어요. 언제 이름 바꿔줍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바꿔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라했다는 시몬아, 네가 그거 알게 한 거 하나님이 알게 한 거다. 그런 다음에 네가 이제 베드로가 고백한 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뭡니까? 이름을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이름은 이제 베드로야. 너는 이제 반석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예수님께 고백을 했을 때 받았던 이름 베드로와 그 전에 인간의 이름 시몬을 같이 가면서 내가 약했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가 원래는 시몬이었다 알지 않느냐. 내가 정말 약했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신앙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너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도 지금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의 힘을 입어서 그게 가능하다. 우리는 그냥 믿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 안다라는 게 그 경험으로 하는 거니까 뭐 불을 만졌을 때 뜨거운 거를 만져봐야 경험으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경험을 하나님을 해봐야 하나님이 점점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에 하나님은 믿어지고 뭐 구약 때 하나님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도 믿고 십자가 지신 거 믿고 너무 큰 거죠. 물론 너무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거 어마어마한 은혜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미래의 나를 구원하시겠지. 그래서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오빠가 마지막 부활 때는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것도 큰 건데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것도 큰 건데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도 그것도 믿는 것도 큰데 오늘 나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가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내가 오늘 경험해야 미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게 믿어져야 미래의 나를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어지는 거니까. 지금 나랑 안 하면 어떻게 믿겠어요? 일단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은 아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게 믿어지는 것처럼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줬을 때 그 손을 넣었다가 뺐을 때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은 거를 모세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오늘 내가 경험을 하고 이게 작은 거에서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경험을 하시게 하는데 내가 누군가 귀를 닫고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점점 더 깨닫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늘 말하던 게 있어요. 특히나 저희 어머니가 너도 애 낳아봐라. 그러면 이제 엄마의 마음을 안다. 그러면 이제 애 낳아보니까 아 그렇죠. 이제야 깨달아요. 막 그러면서 소자 이제야 깨달았나이다. 일단 이렇게 경험으로 알아가는 거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믿음이 발전한다고 해야 되나? 그게 나와요. 이 밑에 이런 걸 5절에서 나오는 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큰 약속도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더욱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하면서 이게 점점 이웃 사랑까지 이렇게 끌어져 올려져 가는 겁니다. 이웃 사랑은 정말 큰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큰 은사기 때문에 은사예요, 은사. 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라 순교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순교인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죽기 전에는 그냥 형제의 우애 정도가 있겠죠. 그 전에는 뭐 경건의 뭐 형제, 그 다음에는 뭐 절제, 인내, 지식, 뭐 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너희가 더욱 믿음의 덕을 하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가장 크지만 가장 시작이기도 해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말들이 왜 나오냐면은 이게 시작이에요. 믿음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데 내가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받는 은사예요. 하나님 그냥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그 신의 선물이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것을 얻습니다. 내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덕을 쌓고, 덕의 지식과, 지식의 절제와, 절제의 인내와, 인내의 경건과, 경건의
형제 외에 사랑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썩지 아니할 것이고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근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안에서 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죄인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순종함으로써 이것을 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막 울고 막 그러고 기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음, 결국에는 이웃사랑까지 가는 그 과정을 쫙 지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웃사랑 못해요. 그래서 너는 왜 이웃사랑 못하냐, 원수도 못 사랑하냐, 그거는 나중에 극치에 도달했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분량이 다 다릅니다.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고 있고, 여기서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외에 사랑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랑하면은 앞에 거는 필요 없냐, 믿음 필요 없냐,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성을 짓고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 얘기할 때도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예언하는 것이 방언도 그렇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는 것들이 사랑을 받으면은 딴 거 필요 없냐가 아니라 사랑을 받으면은 예언과 뭐 방언과 또 온유함과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은 달라 보이지만 서로 다 유기적이고 하나이고 왜냐하면 한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일하는 것,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왜 받아줘야 되냐? 나도 구분이고 저 사람도 구분인데 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린도 교회가 이게 안 됐어요. 나는 방언할 줄 안다 그러면서 방언하려고 교회 가가지고 대표기도 시간에 와다다다 하고 딱 내려가니까 이게 뭐야? 방언은 너 집에 가서 혼자 해라. 그럴 거면은. 교회 덕이 하나도 안 되지 않느냐. 1만 마디에 방언하는 것보다 한 마디에 알아듣는 말로 해야지.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울리는 꽹과리가 안 된다는 거죠.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언을 해라. 그러면은 나는 방언 잘한다, 나는 통변 잘한다, 나는 예언 잘한다, 나는 치유 잘한다, 나는 가르치는 은사 잘한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싸우겠느냐. 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은사들인데 우리는 각 지체들이고. 우리가 하는 거는 다 부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내가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맞는데 근데 부분적이니까 서로 하나가 되고 저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고 아 그냥 하는 일이 다르구나. 역할이 다르구나. 그러면 돼요. 요즘에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좀 질문을 받아요. 리더가 뭘까? 원래 두 사람만 모이면 리더가 생깁니다.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 먹을래? 그러면 리더가 벌써 있는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이 리더일 수도 있고 너가 나를 맛있는 거를 먹게 만들어라라고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글쎄 뭐 먹을까? 그러면은 그 말은 뭡니까? 나도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맛있는 걸 빨리 찾아내가지고 나에게 먹여라라는 리더십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뭐 먹을까? 그럼 우리 순댓국 먹을까? 아니 순댓국 말고 뭐 먹을래?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 마음대로 해. 그거는 이제 이 리더가 딱 된 거잖아요. 벌써 마음대로 돼가면.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리더가 꼭 아니라 리더는 어쨌든 둘만 있어 한 명이 서요. 그래서 그 방향을 이끌어 간단 말이죠.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도대체 누가 리더일까? 예수님께서는 둘 다 했어요. 종의 리더십을 했고, 그 다음에 사도로서의 리더십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우리 믿음의 사도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나오면서 사도라는 얘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베드로가 종과 사도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리더십이라는 거는 한 명이 리더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좀 이상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그 팔로워가 따라가가지고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리더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저 첫 번째 벗었던 사람이 리더였지만 이제 두 번째 팔로워가 생기면서 둘이 똑같은 걸 하니까 남들이 볼 때는 누가 리더인지 몰라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그냥 한 명이 아닌 두 명이고 그냥 뭐 리더 뭐 그런 걸로도 안 보고 그룹이라고도 안 보고 그냥 친구라고 보는 거죠. 첫 번째 팔로워가 했던 거는 그 리더를 그대로 따라함으로써 이 리더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이 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요. 그리고 한 명의 팔로워가 이제 팔로워에 팔로워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붙었는데 이제부터는 이거는 친구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이제는 무리가 된 겁니다. 리더로서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팔로우로 인해서 팔로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Three more people. Now we've got momentum. This is 이제 두 명이 붙었고 바로 또 세 명이 붙었고 드디어 이제 그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the 반전이 tipping 붙은 겁니다. point. Now we've got a movement. 이제 드디어 무브먼트가 만들어진 So- 겁니다. 이제부터 좋은 자리를 찾으려면은 누가 빨리 뛰어드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 Not the movement, not 그다음에 you. 그걸로 갖다가 여러 명의 팔로우가 Okay, 붙으면서 이제 but 무브먼트가 we might have missed the 만들어지니까 real-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방금 당신이 확인한 게 있냐 그것이 무엇이냐 리더십은 너무 과대평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내가 리더가 돼야지 큰 목소리 내고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팔로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12사도에게 너가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첫 번째 팔로우가 붙었을 때 이 사람도 그러잖아요. 이 사람 기독교인 아닙니다. 근데 친구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둘이 친구가 놀고 있다 그랬는데 또 팔로우에 팔로우가 붙으면서 이제는 무리가 만들어지고 이 첫 번째 팔로우가 했던 게 뭐냐면은 이 리더를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춤추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가가지고 앞에서 열광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같이 춤을 추느냐 아니면 뜯어 말리느냐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근데 팔로우에 팔로우가 붙으면서 이거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줬고 그 다음부터는 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게 뭐냐면은 일방적으로 가리킨 게 아니라 보이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열심히 기도해라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그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대로 본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이면서 사도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사도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본을 그대로 따라간 거죠. 그럼 베드로가 원하는 게 뭡니까? 바울이 원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이게 모멘텀이 딱 만들어져서 복음이 팍 확산되게 한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도 똑같아요. That yes, you own not doing something great. 저는 저 영상을 그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본 다음에 와 이게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 아니 저렇게 3분 만에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춤추게 만드나? 2002년 월드컵 때 광화문에 안 나가는 게 바보였어요. 빨리 나갈수록 좋은 자리를 차지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게 너네가 본을 보이고 나를 어떻게 따라와라는 걸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 닮은 사람들로 사도들이 살았고 사도를 닮은 사람들로 그의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게 한 번에 이렇게 복음이 확산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어떠냐면은 이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의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리더십을 존중하고 가리키는 걸 많이 하는 거죠. 가리키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뭐냐? 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부터 본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베드로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잖아요. 종이면서 사도인 것들 이런 것들. 히브리서에 봤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8절에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더하신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죽기 전이니까 계속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일단은 쭉 말해 놓으신 것들도 많아요. 다 본을 보여줄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았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말로 얘기해줘야 됐던 것도 많았는데, 그것을 얘기할 때,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의 귀가 닫혀있고, 눈이 닫혀있었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았고, 나중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깨달았고, 그들이 믿었더라라는 말이 진짜 성경에, 복음서에 곳곳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생각나게 하는 것도 요한복음을 보면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가 한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미 들었던 말씀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게 그 말이구나 라고 깨닫고 우리가 넉넉하게 진리에 계속 서 있을 수 있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이라는 걸 자기 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했다.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라고 말하니까 그 예수님이 말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에서 말하신 것처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뛰고 다니겠거냐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가서 두 팔을 벌리고 죽는다.
그 말을 하신 것처럼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깝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장막에서 벗어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몸을 장막이라고 말하는 거는 히브리서랑 굉장히 연상이 되죠.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그 성전 장막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몸 자체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성소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휘장이 찢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지성소 하나님과 맞대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담력을 얻었다라는 게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몸이 장막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몸이 장막이에요. 장막은 뭐냐면은 모세의 장막을 연상시키면서 그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전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전에 들어가면 뭡니까? 오른쪽, 왼쪽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래서 왼쪽에 등대, 예수님은 참 빛이고, 우리도 세상에 빛이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으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게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휘장,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고, 거기에 언약궤가 뒤에 지성소가 있는 곳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 몸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잘 우리가 몰라요.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애 낳아야 네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안다 그것처럼 이제야 깨달았나이다 그것처럼 그러니까 나중에 이 지금은 내가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는 게 잘 안 믿어지고 모르다가 점점 좀 생각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아 하나님이 그때도 나 함께 하셨구나 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니구나 요셉이 나중에 깨닫죠 내가 왜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왜 고소당하고 그럴까 근데 형들이 왔을 때 그제서야 알죠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던 이유 아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는 것처럼 지나고 나서 이게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일깨워지고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나랑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시고 만사에 형통케 하셨다라는 게 요셉에게 계속 그 말이 등장하는데 근데 감옥에 왜 가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그게 너무 싫죠. 그래서 옥에서 나오는 거를 너무 원하고 성경에서도 그 옥에 나오는 거를 구덩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쓰고 그러니까 그 구덩이 같은 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가 건져내기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는데 우리가 힘들어서 잘 안 믿어진다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생각보다 너 왜 모르냐 너무 섭섭해하지도 않으시고 몰랐어? 그런 거지 그냥 이제 알았어? 맞아요. 체질을 아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이 공교한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왜 만든 얘기겠느냐? 아니죠. 우리가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봤다. 난 봤다. 언제 봤느냐? 큰 영광을 언제 봤냐면은 이게 변화산 사건을 베드로가 얘기하거든요.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있어서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한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실제로 들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변화산에 예수님하고 같이 올라갔고 엘리야랑 모세가 나타났는데 그 엘리야랑 모세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지만 특히나 엘리야랑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냐면은 하나님을 맞대한 장소가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모세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맞대했고 그러니까 감히 딴 사람은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딴 사람 올라오지도 못한다. 죽는다. 동물이든 아무도 못 올라온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만 너만 올라와 그랬었고 어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아합의 아니 이세벨의 그 선지자들 그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싹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도망 온 다음에 하나님이 이기게 했는데 도망가고 지쳐가지고 넘어져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지면서 왜 이렇게 지쳐 있느냐 그래서 먹을 걸 주니까 먹고 힘나가지고 더 도망가 그래서 쫙 도망간 다음에 끝까지 도망가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밑에 시내산 거기 또 시내산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 왜 거기 들어갔냐 그러면서 나오게 하려고 지진이 일어나게 태풍이 일어나게 지진이 일어났는데 동굴에서 안 나오는 거는 그건 미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나와야지. 안 나와요. 막 불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바위가 터진다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조용하게 말하시죠. 엘리야야, 너 왜 거기 있냐? 그러니까 밤만 나오잖아요. 이렇게 빼고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 왜 도망갔어? 그러니까
아이고, 나만 하나님 열심히 듣더니 그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나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지켜주지도 않네. 그러니까 아니야, 너만 믿고 있는 거 아니야. 7천 명 더 있는데. 그 얘기하시잖아요. 어쨌든 산에서 엘리야도 하나님 만나요. 근데 엘리야랑 모세가 나타났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산에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예요. 산에서 만난 자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자가 예수님이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때 못 알아들었죠. 그걸 몰랐어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몰라가지고 정신 그제서야 깬 다음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주를 위해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니까 야 어떻게 야 너네는 엘리야랑 모세를 예수와 같은 급으로 보냐 엘리야랑 모세가 산에서 같이 있는 자 예수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지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같은 급이 아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자다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복음에서 어떻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뭘 했다고 나옵니까? 두리번 거렸는데 예수만 있다라고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늘에서 있는데 살아가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은 저기 있는 거 보이는데 아 하나님의 살아가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의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자를 찾은 거죠. 모세를 찾고 모세가 없네 엘리야를 찾고 그럼 누구 말을 들어? 예수님이 마지막이었다. 마지막까지 못 알아봐. 맞아. 그래서 그 소리를 우리가 그때 들었다. 어마어마했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 성경을 함부로 풀지 말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베드로 후서를 쓸 때 성경은 물론 신약 성경이 뭐가 성경이다라고 정립은 안 돼 있었는데 꽤 많이 나와 있었어요. 아직 아니, 벌써 마태복음 그런 거 이미 나와 있고 뭐 바울의 서신들 이미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신약 성경도 꽤 나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너네가 함부로 풀지는 말라. 이거 그러면 뭐 아니 이거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봐도 안 되냐? 읽기만 하고 뭐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은 결국에는 또 금요일 날 와야 되냐? 예, 어서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알아들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당시에 사람들은 성경을 함부로 푸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당장 다음 장 2장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함부로 풀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을 보지도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무서워서 못 보겠다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열심히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알아들으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언이 진짜 예언이냐 아니면은 성경 말씀 자체를 푸는 것을 예언이냐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그 두 가지로 봐요. 왜냐하면은 예언은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그 큰 흉년이 오리라라고 예언하는 자가 사도행전 11장 후반에 나오죠. 실제로 큰 흉년이 왔었고 그런 게 있는데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언이 원래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왜 예언이 많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견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은 제일 좀 그래도 들어줄 만한 거는 의견은 뭐가 있냐면은 예언이 끝났다라고 보는 게 이때는 있었어요. 베드로 후서 때는 예언이 있지만 더 이상 예언이 없다라고 보는 건 왜냐하면은 베드로 후서가 써진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나중에 써지거든요. 요한이 죽기 직전에 쓰니까. 근데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까지를 모두 다 예언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언은 없다라고 보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예언의 은사가 나오고 그 고린도전서에서도 예언이 나오는데 더 이상은 예언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아니면은 예언의 은사는 여전히 있는데 예언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예언이 없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 뭐 성경 보면은 병 고치는 은사가 너무 흔해 보이죠. 요즘에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뭐 성경에만 병 고치는 은사 있고 요즘에는 성경처럼 없던데? 아니죠. 안 하는 건 아니지. 낫는 경우도 있고 안 낫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이 많아서 낫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적어서 안 낫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낫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안 낫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잘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도 그래요.
여기서 성경에서 예수님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베드로가 낫게 한 사람들 나오는 써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한 게 아니라 몇 사람이 나왔으니까 써진 거죠. 그렇죠? 사실은 나은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물론 여기 성경 써진 것 외에도 얼마든지 더 많은 것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지만 베드로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현재 세계 곳곳에서 낳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예언도 그럴 거예요. 예언도 있는데 근데 예언은 웬만하면 안 말하게 되잖아요. 예언을 안 말하고 싶어 하죠. 왜냐면은 예언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책임지라 그러니까. 네 말 듣고 했는데 그렇게 됐다라고 책임지라 그러니까 예언의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예언은 왜냐면은 부분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게 예언은 부분적이니까 혼자 예언하지 말고 교회 가가지고 예언자들이 두세 사람이 막 뭉쳐가지고 예언을 맞춰봐라. 그래야지만 그 예언을 입체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일단은 구약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예언을 했거든요. 사울도 예언을 했어요. 사울 왕도. 그러니까 예언은 성령을 받으면 예언이 무조건 나왔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예언이 나옵니까? 예언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작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나님인데 수두룩하게 많은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의 은사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예언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예언이 끝났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는 뭐냐? 성경 말씀을 풀면 그게 예언이지. 그래서 성경을 푸는 은사를 예언으로 봐요. 예언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교회에서 예언을 은사를 받은 사람이 두세 사람이 뭉쳐가지고 맞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하나 좀 봐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한 번에 모든 예언을 한 사람한테 맡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를 맞히는 거에 대해서는 이 신명기 13장에 나오는데 선지자가 꿈을 꾸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너에게 말하기를 네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서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실제로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예언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그게 일어난 거거든요. 말대로 그 예언자를 선지자를 구분하는 법이 뭐였냐면은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 말에 증참도 없고 아무런 효용이 없으면은 그는 거짓 선지자다. 돌로 쳐 죽여라 했어요. 근데 그 말의 효용대로 일어나면 이거 하나님이 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신들을 쫓아 우리가 섬겼는데 그 사람 이렇게 무당이 맞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됐을 때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그 사람 말 그대로 돼서도 듣지 말아라. 왜냐? 이 일이 왜 일어난 거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고 하사 너희를 시험하고 있는 거다. 그 사람 맞는다고 쫓아가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무당이 아는 거예요. 이게 그 사무엘 상에서 그 엔돌의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내가지고 빙의를 했는데 이게 진짜 사무엘이냐 가짜 사무엘이냐 그러는 건데 왜냐면은 죽은 자가 나타나는 거는 성경에 없어요. 물론 그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과연 그랬느냐? 왜냐면 사무엘이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천국에서 온 것 같지가 않아. 땅에서 올라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무릎을 꿇었는데 너는 무릎 꿇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일어나라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또 두려운 말을 해줬고 두려워요. 하나님 만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죠. 그 다음에 그 바로 말하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다음에 평안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반대였어요. 두려워요. 끝나고 나서 밥을 못 먹어요. 그쵸? 두려워서 낙심해서. 그 다음에 그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너가 다음 날에 나와 같은 곳에 있으리라 그래요. 사무엘이 말하는 게 사울에게. 그러면은 다음 날에 사무엘과 같은 곳에 있으려면은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사울이 가는 곳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그럼 사무엘이 지옥에 있다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악령이거든요. 악령인데 분명히 그러니까 악령을 사용한 건데 우리 귀신이 죽은 자가 귀신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들이 나옵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사울이 가장 영향력을 받는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원했고 또 사울이. 그러니까 빙의를 한 다음에 그걸 얘기를 했고
감히 맞추잖아요. 귀신 주제에. 내일 너가 죽는다. 그럼 어떻게 맞췄을까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전쟁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니까 사울이 급해가지고 엔돌 무닭을 찾아놨던 건데, 그리고 다윗도 얘기를 했죠. 나는 당신 안 죽입니다. 적이 일어나서 당신을 죽이길 원하나이다. 그거를 얘기했어요. 다윗이. 그 말은 뭡니까?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윗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사울이 적들의 손에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내일인지 어떻게 맞췄냐는 거죠. 사실.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끔 허락할 때가 있어. 그거를 보고서 엔돌의 무당 신통하네 하고 따라가지 말아라. 네가 여호와를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저 무당의 말을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마치면은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죽여라. 죽여라. 너가 그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종이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서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를 죽여라. 널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고 만드는 자니까. 너를 꾀해가지고 그러고 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해라. 너의 동복 형제, 자녀, 네 품의 아내, 너와 생명을 함께한 친구, 상관없다. 가만히 깨어서 너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쫓아가지고 너를 섬기게 하거든. 우리가 섬기자 하거든. 그를 쫓지 말고 국률이 보기지 말고 애석하게 보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고 용서 없이 죽여라. 예. 하나님이 너무 싫어. 예. 그러니까 무당이 미래를 맞췄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예언이 그래가지고 좀 생각이 많은데, 일단은 구약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예언이 나왔는데 뭐 요엘서에서도 성령이 부어지면은 자녀들은 예언하고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뭐 그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다 예언 관련된 거 같지 않습니까?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이 뭘까 하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예언자라고 예수님이 칭하시는가? 아니에요. 예언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 13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는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러죠. 우리가 하는 거는 예언은 부분이고 14장에서 그래서 너희가 사랑을 따라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서 예언에 대한 게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거를 29절을 보면은 예언을 하는 자들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이기 때문에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는 이 예언을 함께 듣고 예언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듣고 이거를 분별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거지, 내가 맞다라면서 너는 먼저 내가 맞다라고 말할 수 없고, 먼저 예언을 들었던 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도 예언을 들었다라고 말하면은 먼저 말한 자는 잠잠할지라 하면서 순서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세 사람이 합쳐져야 되는 건데 한 사람이 더 와가지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더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거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언은 혼자 못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들었다 해석하는 그거를 하나님 또 주시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또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분별을 해야 그게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해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러니까 내가 예언할 자니까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예언했으면 저 사람이 나중에 받은 예언이면 그 사람 말을 잠잠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은 제재를 받아요. 다시 들어봐야 되고 이게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이것들을 예비케 하십니다. 그 성경에서 이런 예가 너무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예언하는 내용을 하나 봅시다. 이거 봅시다. 누가복음 21장에서 그 과부들의 가사를 삼키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열받아 하다가 니네가 과부의 가사를 삼키는데, 과부의 헌금 내는 거 두랩돈 드리는데, 하루 노동자의 64분의 1이 두랩돈인데, 그러니까 6만 4천 원 벌면 두랩돈은 1,000원입니다. 한 랩돈은 500원이에요. 500원짜리 두 개 드리는데, 이 돈 받아가지고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성전 만들고 있어? 열받지. 예수님 지금 죽기 직전이거든요. 십자가 지시기 전인데, 죽기 직전에는 사람이 되게 너그러워져요. 웬만한 거 다 오케이인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거 다 무너진다. 그거 쌓아놓냐. 내가 공들이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내가 공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지. 공들이는 거 웃기고 있네라는 거죠. 내가 은혜를 주면 주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거 예루살렘에서 안 도망가요.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 보호하신다면서 예루살렘에서 안 도망가다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있는데 그거 다 무너진다. 난리와 소문이 돌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해서 일어난다.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온역. 이거 전염병인데? 전염병? 지금이야? 무서운 일과 하늘에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해서 너희에게 손을 대서 핍박하고 회당에서 옥에 넘겨주고 임금과 관원장들 앞에 끌려가리라. 이거 사도행전 4장이죠. 5장 그리고 12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지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의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 친척과 벗들이 너를 넘겨주고 몇 명이 죽는다. 내 이름을 인해서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거 뭐야?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배우라. 예수님이 뭔가 잘못 말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셨나? 지금? 분명히 여기서 너희 중에 몇 명은 죽는다 그래놓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다. 이게 왜 같이 나와요? 뭐야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게 너네 몇 명 죽는다 그것도 있는데 이게 뭐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야? 성경이 굉장히 이중적인 언어를 좋아해요. 이거는 한 번에 두 가지 세 가지의 얘기를 한 번에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너가 진짜로 죽는데 실제로 죽는 사람도 있고 안 죽는 사람도 있어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올 수도 있고,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베드로는 죽잖아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지금 보면서 죽을 거 지금 자기가 얘기하니까. 이게 뭐냐면은 죽을 자도 있고 안 죽을 자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죽어도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라. 어차피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부활한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언을 합니다. 이제부터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제 위에서 성전 무너지는 얘기를 했으니까 예루살렘의 군대가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그 멸망의 때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도 그리 들어가지 말아라. 도망가라. 형벌의 날이 온다는 거죠. 아이 베는 자들, 젖먹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1월 성신에게 징조가 있겠다. 1월 성신이라는 게 해와 달과 별들인데 이게 또 뭐라고 나오냐면 해와 달과 별 신들이에요. 우상신들이죠. 근데 여기 밑에서 반복 구절은 하늘에 걷는 그를 흔들리겠습니다입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진짜로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일어나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옵니까 이거? 예수님 이 말한 다음에 며칠 있다 와요. 십자가 때. 십자가 때 해와 달과 별이 사라져요. 십자가에서 해가 없어지죠. 달과 별이 없어진 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잡는 자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와요. 왜 횃불을 들고 왔을까요? 안 보여서. 얼마나 안 보였냐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입맞춤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그를 잡아라라는 사인을 줘요. 로마 병사가 왔습니까? 대제사장의 군인이 왔어요.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군인들이? 알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까? 너무 어두운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사라진 거예요. 그 날이 사실은 같은 날이에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이미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저녁에 잡혀가실 때 이미 달과 별이 사라지는 게 그날이고 또 해가 사라지는 게 또 같은 날인 거예요. 다음 날이 아니에요. 원래는. 성경적 기록. 그래서 이런 성신의 징조가 있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날이에요. 여기 그 에스겔서에 그 말이 나와요.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려서 별로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리워서 달빛을 빛이 못하게 하겠다. 하늘의 모든 빛을 내가 너희 위에 어둡게 하겠다. 어둠을 네 땅에 베풀게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로다 그래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이 쳐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와요. 범미케 한다. 그들 앞에서 춤추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말한 다음에 바로 뭐말 하냐면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와서 짓밟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날은 이방인이 짓밟은 날이에요.
이방인이 누굽니까? 누가복음에서 이방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20장일지 19장일지 모르겠는데, 어,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지실 때 이방인들에게 버려지신다는 얘기를 할 건데, 음, 여기 있구나.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열두 제자한테 말합니다.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3일 만에 살아나리라라는 것을 말하는데 제자들이 이걸 못 깨달았다고 나옵니다. 이거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에게 넘기워져서 내가 능력받고 침뱉음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걸 얘기하고 제자들이 못 깨달았다고 나와요. 거기서는 유대인이고 여기서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이 틀린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방인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이 이방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이방인은 하나님을 못 믿은 자니까.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이방인이냐, 그걸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발필이라는 게 그러면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만 따라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뒤도로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지. 왜 제자가 도망갔냐? 누가복음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하나의 얘기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것을 너희가 이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 구속의 때가 가까웠는데 그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때가 언제 일어났는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을 이루리라. 세대면은 뭐냐면 30년간 단위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30년 있다 진짜 예루살렘 멸망당해요. 그때 진짜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갔어야 됐어요. 많이 죽었어요. 이방인의 때가 와가지고 진짜 밟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그 서쪽 벽, 통공의 벽만 남기고 다 무너뜨리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의미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한 거예요. 너네가 십자가의 날을 본다라면은 이거 경험했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았지? 예루살렘에 무너지는 형벌의 날이 온다면 넌 뒤도 돌아오지 말고 도망가라. 저번에 경험했잖아.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는 또 뭐겠습니까? 이거는 또 너희가 이것을 스스로 조심하고 염려하고 있어라. 방탕함과 그걸로 둔하여지고 뜻밖의 날이 너에게 찾아온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 임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온 지구에게 임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를 더 말하기 때문에 이 위에서는 세대가 없어지기 전에 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의 날과 예루살렘 멸망의 날 얘기한 다음에 또 하나를 더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의 날까지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재림의 날, 온 지구상에 임하는 날도 임한다. 그때 해와 달과 별들의 권능이 흔들리는 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해와 달과 별은 뭡니까? 우상신이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상신들이 무너지고 민족들이 혼란 중에서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의 날의 괴로움을 받다라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의 괴로움을 보게 될 것이고 믿어라. 그것을 네가 경험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날 네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에 말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이래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한 번에 알아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우리는. 내가 그거 들었어. 들었죠. 근데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봤는데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이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 말은 다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절대 죽으면 안 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안 죽는다라는 소문이 났어요. 세대가 끝나면 안 되니까. 또 사도 요한이 막 90을 넘어가니까 저 사람이 안 죽는 사람이고 이게 삼중적 의미를 못 본 거죠. 두 개의 의미까지밖에 못 본 거지.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죠. 안 죽는다는 게 아니라 뭔 상관이냐고 하면서 정정을 해줘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같이 얘기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내가 예언을 들었다고 그걸 100%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좋은데 하나님은 예언을 이중적, 삼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너무너무 자주 하시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겠죠. 근데 앞으로 일어나고 더 크게 일어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너에게 내가 땅과 씨를 주겠다. 그래서 헤브론 땅과 그 헤브론 땅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장막을 치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막 하나님을 예비하고 막 그런 것들. 그래서 땅, 그 뭐 막벨라 굴도 얻고, 그 다음에 자식은 이사, 그리고 뭐 나머지 아들들. 그래서 총 8명의 아들. 뭐 그게 모래와 같이 많아요? 아니죠. 근데 그거는 뭐였습니까? 네가 지금 못 없는 몸에서, 죽은 거와 같은 몸에서 애가 낳는 걸 믿는다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는 걸 믿은 거예요. 11에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자를 믿음이라 라는 거 나옵니다. 그게 또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라라고 하면서 우리들 얘기까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당장 작은 걸 요만큼 걸 줘요. 그게 이루어져요. 근데 그건 부분적이에요. 더 큰 거 일어나요. 그 다음에 완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세 가지를 한 번에 볼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건 근데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몰라요, 우리가. 대충 베드로 전서 말씀처럼 너희가 사사로이 그거를 풀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모든 예언은 그런 식으로 푸는 거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거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풀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다음에 얘기를 해라. 두세 사람이. 그리고 분별해라. 이게 베드로 후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이거 못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번에 1장 후반부에서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있는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함부로 풀지 말라라는 것은 그 성경을 안 보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안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거짓말로 푸는 자들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자들이 있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저희는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 멸망케 할 이단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인데 뭐 자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끌어들이니까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게 하고 생명을 주시길 원하는데 이 거짓 선생들은 그 생명의 주를 찾지 못하게 하고 그냥 죽음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 마치 선악과에서 먹지 않으면은 생명을 선택하는 거였고 먹으면은 죽음을 선택하는 거였는데 죄를 선택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럿이 저희의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해서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고 저희가 탐심을 인해서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의 심판은 일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잠언을 보면은 거짓말로 끌어들이는 자들은 잠도 안 자요. 그래서 남들을 빠뜨리고 그러는데 그들이 잠도 안 자고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멸망도 잠자지도 않고 그들의 멸망은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천사들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셨고요. 또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하면은 여전히 죄에 빠진 자들에게 홍수의 심판이 내려졌었습니다. 여기서 노아가 마치 의를 전파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노아가 창세기를 보면은 전도하고 다녔다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자기가 살 그것을 준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남들을 초대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전도를 하고 다닌 게 아니라 그냥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런 일들이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구나. 우리가 구원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것의 전파가 됐던 겁니다. 노아가 하는 순종이 그 방주 만드는 것 자체가 의를 전파하는 게 됐던 거죠. 의로움을 따라서 하나님을 쫓을 것인가, 의를 쫓지 않고 그 물에서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거였습니다. 이 물의 심판은 노아의 홍수 때 끝나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때 그들이 죄가 되었다. 뭐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노아의 홍수는
지구상 전체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지역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의 심판, 그러니까 온 지구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본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해서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사 날마다 저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안에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에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사람에 대해서 아예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2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 토하는 개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어요. 같이 짐승과 같은 것이 또 밑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짐승과 같은 자들, 알아듣지 못한 거, 뭐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로 멸망을 당한 자들,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뻐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서 연락하며 음심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해서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였다. 이것은 그 민수기에 나왔던 얘기죠.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서 발람에게 이르러서 발락의 말로 그에게 구하였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는 이신 저신 다 믿는 그런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모압 왕의 그런 부탁을 받고 왔었죠.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나귀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왜 멈추지? 하고 때리고 또 때리고 그럴 때 나귀가 사람 말을 합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너에게 뭐 반응을 한 적이 있느냐 하면서 갑자기 사람 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발람이 네가 안 가서 그렇다 그러면서 또 때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게 해가지고 천사가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걸 보죠. 그래서 그래서 나귀가 멈췄구나. 그걸 알게 되고 내가 다시 돌아갈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아니다. 너는 그대로 쭉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실제로 도착을 한 다음에 오히려 이스라엘을 복을 주는 얘기만 합니다. 축복의 얘기만 하고 여기서 봐도 뭐 아름답고 저기서 봐도 또 아름답고 뭐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복을 주는 얘기를 하고 그냥 돌아갔어야 돼요. 근데 돌아가지 않고 돈을 받으려고 해가지고 어 이제 저주의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모압 여자들과 동침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침을 해서 그들이 스스로 넘어지게 하라.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꽤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많은 사람이 죽거든요.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가지고 그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족장의 아들과 그리고 모압의 여자의 족장의 딸을 한 꼬챙이로 죽여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나의 질투함으로 질투하여서 나의 진노를 멈추겠다. 그렇게 말하시거든요.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모압을 무너뜨린 다음에 아예 이 발람을 찾아가서 죽입니다. 그것이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말하고 그냥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돈을 원한 거죠. 결국에는 불법을 하거든요. 뭐 가는 길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나귀가 사람 말로 해서 이 선지자에 미친 것을 그만하느니라 막았었는데 그 끝도 그냥 결론적으로는 안 좋았어요. 이 사람들이 물이 없는 셈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해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의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혀 매이고 지면은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음이니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곳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무슨 잠언에 나오는 말인데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도 나오고 돼지도 나오고 그러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가 분명히 전해졌고, 그리고 분실된 편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 후서가 정확하게 전해진 거, 이게 남아있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바울이 고린도한테 4개의 편지를 보내는데 첫 번째 편지랑 세 번째 편지는 없어졌어요.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편지였고 고린도 후서는 네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베드로 전후서는 이렇게 다 있어요. 이 전서랑 후서 이 둘로 너희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여서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기억나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1장에서도 내가 죽기 전에 그 장막에서 벗어나는 것이 임박했는데 죽기 전에 내가 너에게 일깨워 준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서 이것을 쓴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해서 이것이 너에게 생각나게 한다. 그 무슨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베드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그 얘기,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장은 무슨 얘기인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서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기롱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어차피 세상 멸망하는 거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는 얘기겠죠. 이로 말미암아서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홍수 때 어땠냐면 물과 물이 다시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합쳐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하늘에서도 비가 내렸고 땅에서도 샘이 터져서 물이 솟아 올라왔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합쳐지는 것처럼 보였고 또 땅의 물도 물과 물이 완전히 합쳐지니까 이 땅에는 전혀 뭐 땅이 없었죠. 물밖에 없었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굉장히 연상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것을 또 뒤로 돌리기도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묻이 드러나면서 그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걸리잖아요. 아라랏산은 그냥 높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요. 그걸 터키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터키에만 아라랏산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중요한 게 그 산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그 노아의 방주가 어떤 의미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사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은 시편 90편에 나와요. 주의 눈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전 같을 뿐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 시간의 구애를 안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시간을 창조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여기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왜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오냐?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안 오냐? 지금 위에서도 나왔던 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정령을 쫓아서 기롱하는 거.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뭐 강림은 무슨 강림? 세상 안 망한다. 뭐 그것을 여전히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건데 진짜로 왜 안 오시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더디게 오시는 것이 아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은 하루같이 쓰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는 2000년 지난 게 이게 뭐 긴 시간도 아니에요. 또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만 이게 더디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자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이게 더디게 오는 것 같은 거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해서 말하였으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베드로 후서 다 봤고요. 다음에 요한 1서를 볼게요. 요한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썼는데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것으로 목적이 나오죠. 그게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소망에 대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여기 말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마치 영상을 보듯이 써내려간 게 요한은 물론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쓴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고요. 소망에 대한 얘기고요. 믿음, 소망, 사랑을 다 말해야 되는데 사랑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겠죠. 사랑은 당연히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얘기도 많이 말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말이 괜히 붙는 게 아닙니다. 요한 1서에서 이어서 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